읽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320면에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제가 1절에서 8절까지 읽고 9절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에게는 안전하니라.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의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9절 다 함께 합니다. 그 안에서 발견대로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명절이 다가오면 이 올라오는 그리고 형성되는 분위기가 있습니다. 그 분위기가 무엇인가 하면 바로 기쁨과 설레임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랫동안 떨어져 있던 가족과 친지들을 만나는 즐거움이 있고, 또 준비한 선물을 주고받고, 또 한식탁에 둘러앉아서 그동안의 근황을 전하고, 또 기쁨 소식, 또 도움이 필요한 여러 소식들을 공유하면서 그 안에서 가족의 끈끈한 어떤 유대관계를 형성하는 그런 자리가 옛날보다 더욱더 귀하고 가치 있는 일인 것임은 너무나도 분명할 것입니다. 분주하고 눈꽃들 새 없이 바쁜 현대인들에게 있어서 가족과 여유롭게 시간을 보낸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도 귀한 일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렇게 가족과 오래간만에 만나서 명절을 보내는 것이 어떤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기쁨과 설렘이기도 하겠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 그 명절이 어떤 특정 부류에게는 너무나도 외롭고 큰 소외감을 느끼는 그런 기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일가 친척이 없는 멀리 이국 땅에서 살다 보니까 명절 때가 되면 그런 어떤 외로움, 그런 것들을 오랜 기간 경험한 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명절 때가 되면 오히려 더 안타까운 그런 상황에 처하고 스스로 굉장히 힘들어하는 분들이 존재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또 그뿐만이 아니라 서로 만나서 즐겁고 행복하고 귀한 시간을 보내면 좋은데, 어떤 상대적 어떤 비교의식을 가지고 가족끼리 같은 어떤 혈육을 나눈 가족인데도 불구하고 어떤 상대적 박탈감을 느껴서 오히려 기쁨과 설렘보다는 부담감과 불편함으로 명절을 오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에 처한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도 1년에 몇 번 안 되는 이 명절 기간만이라도 짧지만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분들이 이 시간만큼은 기뻤으면 좋겠다. 어떤 상황에 처했든지 간에 상황과 조건을 초월해서 이 명절만큼은 모든 분들이 이 짧은 시간만큼은 기뻐하면 좋겠다. 나눌 수 있으면 좋겠다. 또 단순히 어떤 물리적인 풍성함보다 마음의 풍성함과 위로를 참 많이 얻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렇다면 이 같은 명절을 보내는 데 있어서 이것은 저의 개인적인 바람이고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의 바람이기도 하겠지만, 왜 같은 명절의 시간을 보내면서 왜 어떤 분에게는 기쁘고 어떤 분은 그렇지 않은 희비가 엇갈리게 되는 것일까?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 기준이 무엇일까? 그것을 판가름하는
그런 어떤 주체는 무엇일까 하는 것이죠. 그것은 다름 아닌 관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결국은 사람입니다. 가족도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보고 싶어하는 사람을 설레는 마음으로 만날 때와 내가 그닥 보고 싶지 않고 불편한 사람을 가족일지언정 보는 게 부담스럽다고 한다면 그 명절 기간 자체가 기쁨과 설렘이 들리는 만무하지 않겠습니까? 그만큼 이런 관계에서 기쁨과 혹은 부담과 이런 것들이 첨예하게 달라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모두가 다 기쁘고 행복하고 만족할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일까요? 그거는 단 하나입니다. 사람의 관계가 좋다가도 어그러지고 정말 안 좋았다가도 좋아지는 어떤 유동적 관계 속에서 사람의 관계 자체가 불안정하기 때문에 매번 이 관계 속에서 우리는 실망도 많이 하고 매번 좋을 수만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기쁨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길은 뭘까요? 관계하는 대상이 상대적으로 안정적이면 문제가 안 되겠죠. 그렇죠? 절대적 안정이면 그 절대적 안정인 주체와 내가 관계하면 나도 역시 안정적으로 관계를 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꿈 같은 이야기지만 남편이 40평생 내 모든 짜증을 다 받아준다. 한 번도 화를 내지 않는다. 위로가 필요할 때 위로해주고 나를 끝까지 사랑해준다. 나만 바라본다. 여러분, 이거만큼 행복하고 기쁜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죠? 아내된 입장에서 바꿔서 남편이 아내를 볼 때도 마찬가지겠죠. 언제나 절대적인 안정적인 관계와 안정적인 어떤 감정과 모든 어떤 마음 상태를 유지한다고 한다면 그것만큼 안정적인 기쁨을 유지하는 길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안타깝게도 그것을 유지하지 못하는데 안타까움이 있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오늘 읽은 이 빌립보서 옥중서신의 대표적인 서신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빌립보서 1장에서 4장까지의 전반에 흐르는 정서는 단 하나입니다. 바로 여기 써 있는 조이, 바로 기쁨입니다. 기쁨이죠. 옥중에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미결수로 낙인 찍힌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내는 그 마지막 애절한 편지에 담겨 있는 중심 주제가 기쁨이라는 것은 역설적이고도 너무나도 역설적인 내용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바울은 이러한 기쁨이 결국은 자기가 어떤 목양하는 입장에서 목회자로서 성도들을 위로하기 위한 인간의 말일까? 절대 그렇지 않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느 때 안정적으로 기쁨을 계속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가?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첫 절에서 3장 1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3장 1절 한번 볼까요? 이렇게 나타나 있죠.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에게는 안전하니라.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자, 사도 바울은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합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겁니다. 상황, 여건, 환경에서 오는 기쁨이 아니라 그것이 나에게 내가 원하는 상태,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흐를 때 그 상황의 좌지우지됨으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초월한 절대적인 안정성이 충만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말입니다. 어떻게 보면 당연한 공식이죠. 이것을 다시금 재차 잔소리처럼 지금 바울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것을 매번 얘기해도 지겹지 않다, 과하지 않다라고 얘기합니다. 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너희들이 진정한 기쁨을 안정적으로 계속 유지하는 데 있어서 맞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안전하니라 라는 표현을 쓴 겁니다. 그렇습니다. 너무나도 좋은 표현이죠. 너무나도 우리가 바라고 갈망하고 지향해야 되는 그런 신앙적 자세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현실을 돌아보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고 주 안에서 기쁨이 존재한다는 거 분명히 알매도 불구하고, 자, 솔직히 우리 한번 솔직히 해보자고요. 저와 여러분이 주 안에서 매번 기쁨을 누리는 상태에 계십니까?
보통 이렇게 질문을 드리면 한두 분은 아멘을 하시는데요. 예, 너무 정직하시네요. 정직하셔도. 예, 현실이 우리를 계속 지속적인 기쁨을 유지하게끔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기쁨이 유지되지 못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그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분명히 바울은 기뻐하다 하고, 근데 이 기뻐함이 그가 그냥 어떤 이론적인 기쁨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의 어떤 뼛속 깊은 곳까지 체화된 기쁨을 그는 지금 빌립보 교인들에게 소개하고 권면하고 있는 것은 너무나도 우리가 잘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도 우리와 성정이 똑같은 사람인데 어떻게 이 기쁨을 안정적으로 계속 지속시키면서 유지할 수 있었을까? 그렇다면 반대로 우리가 기쁨을 유지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를 우리가 한번 면밀히 검토해 봐야 되겠죠. 자, 본문 3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본문 3절에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3절 한번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자, 이 말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이 성령 하나님의 능동적인 역사로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제가 아까 색깔을 칠해놨습니다.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한다, 이 말을 뒤집으면 그럼 무슨 뜻이 될까요? 반대로 육체를 신뢰하게 되면 뭐가 무너진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쁨, 우리의 설렘, 우리의 안정적인 기쁨을 누릴 수 있는 모든 조건이 무너진다는 겁니다. 뭘로요? 육체를 신뢰함으로 말이에요.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단적으로 이렇게 진단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우울해요. 걱정, 근심이 가득 차 있어요. 뭐예요 그럼? 육체를 신뢰하고 있는 겁니다. 육체가 아닌 영이신 하나님을 예배하러 나온 영과 진리로 나온 예배자가 육에 사로잡혀 있어요. 육의 생각이 떠나가질 않아요. 육의 생각에서 벗어나질 못해요.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을 육으로 제한합니다. 그러면 뭐가 있을까요? 기쁨은 온데간데 없게 되는 거죠.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이 가득 찰 수밖에 없는 겁니다. 기쁨은 묘연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육을 신뢰하지 않을 수 있을까? 그리고 그 기쁨을 계속 유지해 나갈 수 있을까? 자, 거기에 대해서 바울이 아주 잘 분석을 해놨습니다. 그것이 바로 본문 2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자, 차근차근 한번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절에 이렇게 나타나 있죠. 첫 번째, 개들을 삼가고. 자, 삼가고가 3번 나옵니다.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이 삼가라는 말, 금지시킨 거죠. 이 금지시키고 이들과 함께하지 말라는 얘기로 삼가고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근데 첫 번째, 개들을 삼가고 라는 말을 지금 바울이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이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것과 무슨 관련이 있을까? 거기에 대해서 바울은 이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5절 보면, 본문 5절에 보면 바울의 옛 모습이 나옵니다. 바울이 가지고 있던 바울의 능력치가 쫙 나옵니다. 5절에 이렇게 나타나 있죠.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이런 표현을 합니다. 자, 이게 지금 바울의 옛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지금도, 당시도 바울의 성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의 스펙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이것과 지금 개를 삼가고와 무슨 연관성이 있을까요? 여러분, 이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개는 어떤 존재일까요? 우리나라도 개는 그닥 썩 좋은 성스러운 동물은 아닙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안 좋은 표현에 다 이 동물의 이름이 들어가는 걸 봐서 개도 동양권 문화에서 썩 좋은 그런 대우는 못 받는 것 같습니다. 역시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개라는 표현은 어떤 표현이냐? 바로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직접적으로 개라는 표현을 듣진 않았지만 예수님께로부터 간접적으로 개라고 지칭을 당한 여인이 하나 있습니다. 누굴까요? 네, 맞습니다. 수로보니 여인이에요. 근데
이 개라는 표현이 너무나도 당연하게 유대인들에게는 인식됐던 이유가 무엇이냐면 수로보니게 여인이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자, 개를 삼가고라는 얘기는 무엇이냐면 무엇과 연관되어 있냐면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선민과 그렇지 않은 죄악된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그 기준이 개다, 사람이다, 이 표현입니다. 그래서 비유적으로 하나님의 선택을 받지 못한 이방인은 개로 취급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바울은 이 개를 삼간다는 말이 그러면 무슨 뜻일까요? 이방인을 친하게 지내거나 이방인에게 전도를 하거나 이방인과 유대 관계를 맺지 말라는 얘기일까요? 아니요. 바울은 지금 정반대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수로보니게 여인이 개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뭐라고 답합니까?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님, 그러나 그 개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깜짝 놀라시면서 그 여인의 믿음을 극찬하십니다. 왜 극찬하셨을까요? 단 하나의 이유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유대인들의 그때 당시의 사고는 무엇이었는가? 자기네들은 은혜를 받을 만하고 하나님의 복을 받을 만한 충분한 자격을 갖춘 민족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조금 더 축소해서 생각해보면 내 자신이, 내 마음의 그릇이 내가 선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시고 나에게 복을 주시고 나에게 은혜를 주셨다는 자격지심이 있었습니다. 나는 충분히 그럴 자격이 있어 라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 수로보니게 여인의 이 지금 고백은 무엇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작은 은혜의 부스러기라도 하나 있다고 한다면 그걸 받아먹고 나는 만족하렵니다. 그걸로 나는 기뻐하렵니다. 그거 하나로 충분히 나는 은혜를 누릴 것입니다 라는 고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 자신은 개와 같은 별 볼 일 없는 열등한 존재, 미천한 존재지만 하나님께서,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의 부스러기만이라도 있다고 한다면, 그거라도 받아먹을 수 있다고 한다면 나는 힘을 얻을 것입니다.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생명을 얻을 것입니다 라고 고백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부분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육체에 사로잡혀서 어떤 육체를 신뢰하는 첫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바로 내가 자격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 내가 평강교회에서 직분을 받아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 내가 기도를 할 수 있고 말씀을 전할 수 있고 말씀을 가르칠 수 있고 기도를 할 수 있는 이 모든 것들이 내가 어느 정도 됐다라고 생각하는 선민의식입니다. 이것을 바울은 육체를 신뢰하고 결국 이것이 기쁨을 앗아간다라고 얘기합니다. 왜 기쁨을 앗아갈까요? 당연합니다. 왜요? 자기 자신이 누구보다도 압니다. 완벽하지 못하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알게 됩니다.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실행하는 모든 과정 가운데서 완벽하게 그것을 성취하지도 순종하지도 실행하지도 못하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모습을 보고 다른 사람들이 지적하고 다른 사람들이 비판하게 됐을 때 거기에 대해서 큰 실망과 자괴감과 기쁨은 온데간데 없는 슬픔에 잠기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연약한 인간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가 있습니다. 3절 또 볼까요? 자, 다시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자, 3절. 2절입니다. 죄송합니다. 2절. 자,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자, 행악하는 자들을 삼간다. 자,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를 바울이 자신의 모습에서 5절에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행악하는 자들이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하면 5절에 나타나 있죠. 다 5절 다시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자,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중요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 이 바리새인과 행악이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뭐라고 비유하셨습니까? 하얗게 회칠한 무덤과 같다라고 표현하셨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너무 깔끔하고 너무 잘 단장된 무덤인데 그 안에는
송장 냄새가 진동을 하는 썩은 뼈들이 가득한 추하고 더럽고 지저분한 모습이라는 겁니다. 사망이 가득 찬 죄악된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회칠한 무덤이라고 표현하신 겁니다. 바울은 바리새인이었는데 자기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모습이 결국은 행악이라는 것을요. 왜 이것이 악한 일을 행하는 것일까요? 바리새인들처럼 신앙이 열심이고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타의 추종을 불허할 만큼 대단한 그룹이었습니다. 존경과 신뢰를 한 몸에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왜 행악을 하는 사람들이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예배의 지금 형식은 앉아서 예배의 순서에 맞춰서 우리가 형식에 맞춰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형식은 결코 덜 중요하지 않습니다. 형식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형식에 준한 중요한 부분이 또 하나 있습니다. 바로 내용입니다. 예배의 형식이 중요하듯이 예배의 내용 또한 중요합니다. 어떤 말씀이 선포되는지, 어떻게 기도하는지, 또 우리가 어떤 찬양으로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지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형식과 내용은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이 부분입니다. 만약에 형식과 내용이 불일치하게 된다면, 일치하지 않는 상태가 된다고 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예배 자리에 덩그러니 나와 있지만 내 마음은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도, 은혜를 갈망하는 마음도 전혀 없습니다. 몸뚱아리만 앉아있는 겁니다. 경건에 그야말로 모양만 있는 것이죠. 이것을 예수님께서 지적하신 겁니다. 회칠한 무덤이라는 것이죠. 예배만 그렇겠습니까? 아니죠. 우리가 저 예배당 문을 열고 나가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받은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온전히 다 쏟아서 삶의 영적 제사로 나아가면, 그것이 온전한 형식과 내용이 일치하는 아름다운 모습일 수 있는데, 반대로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내 욕심에 따라서, 내 욕망에 따라서 살아간다라고 한다면 그것 또한 형식과 내용의 불일치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 예수님께서는 외식이라고 표현하신 겁니다. 바울은 여기서 뭐라고 번역한 거예요? 행악하는 자, 행악하는 모든 악한 행동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절대 좌시하지 않으시고요. 결국 이러한 행동들이 무엇을 야기한다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기쁨을 빼앗아간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예배를 드렸는데, 기도를 했는데, 영적인 훈련을 받았는데 내 마음 가운데 기쁨이 차오르지 않는다? 여러분, 뭔가 불일치가 일어난 겁니다. 내 형식은 분명히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리였고, 내 시간과 내 장소는 분명히 형식적으로 정확하게 걸맞는 형식이었지만 내용은 그렇지 않았음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우리의 예배의 형식과 우리의 마음의 전심이 정확하게 지금의 형식과 일치한다고 한다면 우리의 기쁨은요, 세상에 앗아갈 수 없을 만큼 충만하게, 넘치게 우리 가슴을, 우리의 인생을 아름답게 채워 넣을 것입니다. 분명한 사실이죠. 자, 2절 마지막입니다. 우리 한번 볼까요? 2절 마지막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무엇을 말합니까?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마치 자해하는 것처럼 그렇게 여겨집니다. 몸에 상처를 낸다. 물론 뭐 좋은 거는 아니겠죠. 근데 이거는 몸을 상해한다는 의미보다는요, 이 상해한다는 표현은 잘라내다는 표현입니다. 자, 느낌이 빡 오시죠? 뭐죠? 뭘 잘라낸다는 걸까요? 남성의 생식기 표피를 잘라낸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할례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할례를 하는 일을 삼가라는 것이 무슨 말일까요? 바로 이 말입니다. 수많은 율법주의자들은 얘기했습니다.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에 이를 수 있다. 모세의 율법의 기본인 할례를 행하지 않고서 어찌 이방인들이 구원에 이를 수 있느냐라고 계속해서 바울을 공격한 겁니다. 이방인 선교의 선구자였던, 그리고 가장 이방인들을 사랑하고 이방인들의 사도로 부름받은 바울에게 있어서 이것은 굉장히 큰 위협이었고요, 언제나 바울이 맞닥뜨렸던 공격이었습니다. 근데 이 지금 할례주의자들,
이 할례주의자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바울의 과거의 모습을 또 바울은 들고 나옵니다. 6절입니다. 본문 6절 한번 볼까요? 이렇게 나타나 있죠.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이 바울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나기 전에 바울은 한결같았습니다. 열심으로 너무 교회를 비판했고 율법의 의로 완벽했습니다. 8일 만에 할례 받은 정통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습니다. 이런 바울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뭐라고 얘기합니까? 율법으로 흠이 없고 교회를 박해하는데 열심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한 삶을 산다고 자칭했습니다. 착각했습니다. 할례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것도 이와 똑같은 맥락이라는 겁니다. 내가 무엇을 하고 어떤 물리적인 표징을 받고 인간적으로 무엇이 드러나야만 그것이 구원의 상급으로 쌓이는 것 마냥 생각했다는 겁니다. 바울은 이것이 육체를 신뢰하는 전형적인 형태라고 얘기합니다. 결국 이것이 기쁨을 앗아간다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기쁨을 잃어버리고 좌절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겁니다. 하나님, 제가 얼마나 많이 기도했는데요. 이거 붙들고 제가 10년 기도했습니다. 근데 아직도 응답을 안 해주시다니요. 기쁨이 사라지는 거죠. 집요하게 10년을 끈질기게 기도했는데도 아직도 기도의 응답은 묘연합니다. 하나님, 제 정성을 봐주십시오. 1000번의 제사를 드렸습니다. 1000번의 예물을 드렸습니다. 이 정성 받아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이 자세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 어떻게 반응하세요? 조용하실 때가 있습니다. 요지부동이실 때가 있습니다. 묵묵부답이실 때가 있습니다. 꿈쩍도 하지 않으십니다. 그럴 때 기쁨을 계속 유지할 수 있을까요?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왜요? 내가 무엇인가 열심히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를 해서 기쁨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착각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착각을 지금 바울은 언급하고 있는 것이죠. 열심을 내었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무관한 자기 자신의 육체를 신뢰하는 열심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진정한 기쁨과 설렘과 감사와 은혜를 유지하기는커녕 다 소멸해버리고 만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모든 육체를 신뢰함으로 인간이 쌓은 모든 수고와 노력, 여전히 무엇인가를 내가 함으로 인해서 업적을 세워놓음으로 인해서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착각들, 이것을 뭐라고 표현하는가? 단 두 글자로 단순하게 우리는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스펙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그 스펙은 세상에서 어떤 내 자신을 소개하는 어떤 그런 의미로만 쓰인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도 자꾸 어떤 신앙생활의 연륜, 직분, 내가 맡은 어떤 일들에 대한 것을 스펙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그럴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인정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건 무엇인가 하면 그런 스펙들이 유익합니다. 유용합니다. 이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죠. 스펙을 잘 쌓은 사람, 스펙이 높은 사람, 유익하죠. 그것을 바울도 인정합니다. 심지어. 자, 7절 한번 볼까요? 본문 7절입니다. 이렇게 나타나 있죠.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자,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이 호가찬란한 이 스펙이 유익했다라고 인정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주고 이 스펙을 기반으로 해서 자기가 많은 일을 할 수 있었던 것도 바울은 인정합니다. 근데 중요한 게 뒷부분입니다. 이 스펙 유익했지만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겼다는 겁니다. 유익하지만 왜 해로 여겼을까요? 그것이 바로 다음 절 8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한번 8절 볼까요? 이렇게 나타나 있죠.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단 하나의 이유입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훨씬 더 높은 가치를 소유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람들은요, 다이아몬드를 훨씬 더 귀하고 가치 있는 그 어떤 보물보다도 귀하고 가치 있게 여깁니다. 맞죠? 그래서 엄청 고가의 다이아몬드를 소유하는데 뿌듯함을 느끼고 그게 부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그 다이아몬드를 소유하는 이유는 단 하나죠. 이 세상에 존재하는 현존하는 광물 중에서 가장 스펙이 높은 고사양의 광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다이아몬드는 뭐를 대변하고 있는가? 이 세상이 스펙 위주의 보여지는 어떤 이 세상에서 스펙을 통해서 유용하게 느껴지는 것들을 대변하는 게 바로 다이아몬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다이아몬드를 소유하려고 하죠. 근데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께 묻겠습니까? 여러분, 다이아몬드가 비쌉니까? 생수가 비쌉니까? 다이아몬드가 비싸죠. 근데 자, 보십시오. 어느 게 더 귀합니까? 우리가 사는 데 있어서. 그런데 왜 다이아몬드가 더 비싸고 생수는 쌀까요? 네, 맞습니다. 생수는 흔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요, 정말 인생에 있어서 필요한 것, 내 생명을 유지시켜 줄 수 있는 생수에 대한 필요성과 감사를 잊어버립니다. 다이아몬드는 여러분 씹어먹지 못합니다. 그 다이아몬드를 씹어먹느라고 해서 내 생명 유지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돌덩어리 하나를 가지겠다고 전전긍긍하는 모습을 우리는 주변에서 많이 봅니다. 근데 물은 너무나도 흔하고 그냥 너무 널려있기 때문에 너무나도 우리가 그것을 가볍게 무가치하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가 필요한가? 광야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광야 학교가 그래서 존재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막 한가운데 있어 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다이아몬드를 붙잡으시겠습니까? 생수 한 병을 붙잡으시겠습니까? 생수죠. 다이아몬드는 그 어디서도 광야 한복판에서는 가치를 발휘할 수가 없는 겁니다. 생수를 잡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의 환경 속에서 우리 기쁨을 잠시 앗아가는 고통과 불편함과 아픔과 문제가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 곰곰이 생각해 보면요, 큰 맥락에서 다이아몬드를 붙잡진 않았는가? 육체를 신뢰하는 스펙을 붙잡진 않았는가라는 것이죠. 그러나 분명히 광야 학교를 통해서 우리 주님은 여전히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너에게 먹이고자 하는 이 생수라는 것을 다시 한번 광야 한복판에서 우리 하나님 깨닫게 하신다는 겁니다. 결국은 평범한 생수처럼 보일 듯 흔하디 흔한 하나님의 은혜를 귀한 것으로 여기지 못하는 무지함이 우리를 광야 한복판으로 이끌 수도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거기서도 생수의 소중함을 알 때 우리는 다시금 영적으로 반전과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진정으로 나의 삶에 유익한 게 무엇인가? 진정한 삶의 우선순위의 가치가 무엇인가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육을 신뢰하는 육의 눈으로의 가치로 보면요, 다이아몬드밖에 안 보입니다. 보여지는 스펙밖에 눈에 안 들어옵니다. 누가 뭐 어떤 아파트를 갔더라, 어떤 대학에 갔더라, 뭐 누가 뭘 얼마만큼 뭐 어떤 위치에 올라갔더라, 이것만 보인다는 겁니다. 그러나 잔잔하게 여기 놓여있는 이 투명한 물 한 잔처럼 언제나 필요함으로 나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절대 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이것을 잊지 않고 이 은혜를 붙잡을 수 있는 방법을 오늘 바울은 마지막 본문 9절에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9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자, 마지막입니다.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한다. 아주 중요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밭에 감추인 보화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밭에 감추인 보화. 근데 여러분, 밭에 감추인 보화에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요, 그 농부가 밭에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밭은 농부에게 가장
유익한 것들을 많이 제공해 주는 상태였다는 겁니다. 자, 다시 말해서 여러분, 지금 바울은 스펙을 버리라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배설물로 여기되 그거 자체를 아주 인생에서 제거하라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상대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가치에 비하면 배설물급으로 여기되 그것을 송두리째 인생에서 제거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밭에 감춘 보아가 얘기하는 게 무엇입니까? 그 밭에서 농부는 뭘 쌓았습니까? 부지런히 자기의 경력과 스펙을 쌓았습니다. 만약에 그가 띵가띵가 놀았다고 한다면 여러분, 곡괭이 끝에 걸리는 그 보아를 발견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렇죠? 기타 하나 메고 나무 그늘에 앉아서 배짱이처럼 노래하면 절대 보아 못 발견합니다. 그가 그 안에서 스펙을 쌓으면서 열심히 성실하게 자기의 삶을 구현해 나갔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렇죠. 근데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보아를 발견해냈다는 겁니다. 그 보아를 발견해내는 그 모든 과정과 결과물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믿음입니다. 그것으로 얻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의, 보아, 즉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겁니다. 그것을 발견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이 지금 빌립보서와 밭에 감춘 보아 비유와 일맥상통하는 면이 굉장히 크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걸 우리의 삶을 끌고 와서 적용해 보면 이렇습니다. 우리의 모든 일거수일투족, 일상 다반사에서 우리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쌓아온 노하우가 있고, 우리가 쌓아온 스펙이 있고, 우리가 일상에서, 교회에서, 가정에서, 사회에서 열심히 하면서 무엇인가 우리 안에 쌓여져 가는 것이 있습니다. 근데 쌓여져 가는 그런 일상 속에서 무엇을 발견해내는 겁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약속을 발견해내는 작업입니다. 이것은 믿음이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똑같이 아침 일찍 일어나서 늦게 눕고 열심히 하루에 24시간의 일과를 감당하지만 믿음이 없는 사람은 절대 보아를 발견해낼 수가 없습니다. 그럼 결국 무엇인가? 믿음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과 의와 섭리와 약속을 보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아무리 혹독하고 아무리 광야하고 아무리 판에도 무엇인가 나오지 않는 헛발길질만 하는 것 같은 그런 비효율적인 상황이라 할지라도 반드시 그 안에서 우리는 기쁨을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왜요? 보아를 발견했거든요. 하나님의 약속을 발견했거든요.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했거든요. 하나님의 의의 놀라운 역사를 발견하게 되거든요. 오늘 이 밤에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 일생과 우리의 일상과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우리의 모든 영역, 우리의 삶의 그 밭의 모든 부분 속에서 우리가 열심히 수고하고 애쓰며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갈 때 반드시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의 눈을 통해서 진정한 보호하신 하나님의 진리의 약속과 섭리와 역사를 발견하게 될 때 나의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사는 사람처럼 진정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참 지혜자로서의 영적 눈을 뜨시면서 나아가는, 그것을 통해서 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기쁨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